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 나흘입니다. 열 나흘 14일 2주 동안이나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허한 상태,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공허한 상태,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 혼돈의 상태, 혼란의 상태죠. 그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있고, 또 땅과 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창세기의 창조 때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이 혼란과 어두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이 무질서와 혼돈과 같은 죽음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오늘도 이 배의 선원들은 물론이거니와 276명의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도 안 되고 어디가 어딘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점차 배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이게 육지로 지금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둠 속에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겨우겨우 이제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 이 어둠 속에서 열 나흘 날을 보내니까 육지에 뭔가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짐작만 합니다. 짐작만 해요. 이게 전혀 능력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속수무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작합니다. 그러다가 민가하여 재어보는 거죠. 하늘을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다에다가 내려서 여기가 어느 정도 깊이가 되고 짐작의 근거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재어봅니다. 쟀는데 깊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20길 되었다가 15길 됩니다. 무언가 보입니다. 안 보이는 상황인데 뭔가 감지가 되죠. 이 앞에 육지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30절에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대한다라는 말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그냥 기다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한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미 어제 저녁에 살펴본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새벽 본문과 연결이 되면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짐작만 할 뿐이고 직접 내려서 뭘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려봐야지 또 측정해 봐야지만 알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20절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없어졌던 상황에 다시 구원의 여망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어두움은 제 역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어두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해와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열 나흘 동안을 그렇게 헤매 있던 그들 어둠 속에서 무엇을 구하게 됐죠? 빛을 구하게 된 겁니다. 어둠도 이쯤 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미 눈이 어두움에 적응이 되어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을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둡고 깜깜한 상황이라는 걸 감지하고 이들이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아침,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빛이 비추기를 고대했다, 기도했다, 믿음으로 간구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빛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빛을 구했다라는 것은 이 어둠 죽음의 상황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여실하게 반영을 하면서 어둠 속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빛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말, 기도하게 되었다, 간구하게 되었다. 오직 예수가 생명인 것과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었다. 예,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다시 조명이 된 거예요. 놀랍죠.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직전까지의 상황은 포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빛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이 바다 한가운데로 그렇게 풍랑이는 칠흑 같은 바다를 10나흘씩이나 헤맸는가? 더욱 간절히 빛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빛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요, 10나흘 동안 죽어라 하고 노를 젓는 게 아니라 10나흘 동안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빛을 잃어버린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명확하게 그 소망은 오직 빛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 날이 새길 빛이 비추기를 바라며 빛만 고대하며 빛이 비추기만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지만 이들이 감지하면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안전하기만을 위함이 아닌 빛이 비추어 주기만을. 왜요? 배가 안전하기만을 구한 게 아니라 빛이 비추면 볼 수 있으니까요.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그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 어둠의 바다, 혼돈의 바다, 혼란의 바다, 무질서의 바다에 빛이 비추어질 때 싹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은 어떤 다른 빛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겐 빛이 되며 그 빛은 우리를 비추고 주변을 비추고 어두움을 비추고 흑암을 비추어 이제는 짐작하여 직접 뛰어들어 재보고 해봐야 되는 상황을 넘어 빛이 비추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판단과 모든 확인과 모든 볼 수 있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잔뜩 고생하다가 한번 딱 건져주면 야 그거 고맙게 여기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니라 과정을 겪으며 10나흘이라는 무지막지한 기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빛에 대한 여망, 빛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서 단 한 줄기의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 예수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 예수 그리스도 아주 간절하게 부르르 떨면서 그 한 줄기 빛, 그 어둠 속의 산 속에서의 그 섭첩산중 산골짜기에서 저 멀리에서 비춰오는 호롱불 같은 작은 빛에도 그 나그네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과 빛, 기준, 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바다에서 예수가 그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빛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를 했겠죠. 아마 또다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바다 위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과 고통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들은 또 구했을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그래서 그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배 안과 배 바깥을 모두 책임진 생명의 전달자요, 복음의 전달자, 통로였습니다. 그 안과 밖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자, 바로 바울이었고, 그 안과 바깥을 모두 구원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든대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자신의 의문점을 가지고선 하나님께 대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생명과 복음과 구원을 터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왜냐고, 이건 뭐냐고 묻거나 따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궁금하면 기다렸던 거죠. 기다리면 답이 옵니다. 명확하게 빛이 비추는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비추어 줍니다. 그걸 또 전하게 됩니다. 전해야 될 상황이 또 옵니다. 바다 한복판에, 배 한복판에 다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홀로 우뚝 서서 생명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이들이 바로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곧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안과 바깥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까지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과 바깥을 모두 구원해내는 귀중한 역할과 통로인 생명의 전달자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심각한 현상이 목격이 됩니다. 바로 뭐냐? 안과 바깥을 구원해내야 하는 이들. 여러분, 이건 재미있는 말장난이라 안과 바깥을 모두 구원해내야 하는 이들에겐 바로 그 안과 바깥에 공통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의 공격과 안으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안과 바깥을 모두 구원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구원이 제대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 과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안과 바깥을 구원해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가진 이들에겐 또한 무엇이 도전으로 다가오느냐? 바깥에서 안에서 이 구원을 방해하는 공격자들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그 공격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느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배 바깥에서의 공격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풍랑, 모래톱이나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고 세파이며 어둠, 뭐 태풍, 폭풍,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외부적인 공격. 이 외부적인 공격에는 다 반응을 합니다. 감지를 합니다. 감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지가 됩니다.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부의 공격입니다. 이 구원의 여망을 사라지게 할, 이 구원을 함에 있어서,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 구원을 방해할 내부의 공격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일부 사공들의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몰지각한 표현이라는 게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보십시오. 무언가 끼임새를 차리고요.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는 이런 짓도 못했어요. 무언가 이제 구원의 소망이 조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대놓고 날이 새기를, 빛이 비추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일부 몇 사공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고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30절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요. 거룻배는 구원선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선인데요. 조그만하게 배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배 있죠. 그걸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들이 거기
올라타서 이 배는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벌써 뭔가를 감지한 거 아닙니까? 앞에 육지가 있다라는 걸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다 죽겠다 싶으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들만 살아나려고 배를 내려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그 짐작 가능한 육지를 향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눈에 띄느냐면 이 어둠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바울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부의 공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조그만 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타고 간다 한들 이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들 생각이에요. 이건 이 짧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 배 안과 배 바깥을 다 와해시키는 행동이다.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구원 얻겠다고 가면 이들도 난파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안에서 이 배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사공들이 내려가 버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적고 있지 않아서 사공이라는 말을 봤을 때에는 이미 이 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배를 버리고 나가는 얘기입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여지없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비참한 역사인 세월호의 역사를 마치 보고 있는 듯한 거예요. 같이 죽어라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랍니다. 같이 살아. 함께 살아라 라는 게 메시지거든요. 안과 바깥을 다 살려내는데 바울이 전달자로 생명의 통로로 있습니다.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다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잡아라. 저들 잡아야 저들도 살고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산다. 백부장이요? 아이고 그거야 뭐 그럼 내버려 두죠. 뭐 그들이 죄수도 아니고 사공인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야기에 적극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거룻배를 내리는 거룻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거 조그만 것 하나 의지하여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걸 끊어버립니다. 왜요? 그걸 끊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큰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조그마한 구원선 하나 의지해가지고 그걸 좀 내려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의 짧은 생각이에요. 자, 그걸 끊어떼어 버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도 역시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공들은 더 열심히 배를 날이 셀 때까지 잘 건사하고 조종하는데 집중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 안과 배 바깥을 책임지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 바깥의 외부의 공격이 극심합니다. 그건 감지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빛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처분의 내부에서 요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풍랑보다 더 큰 요동이에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부의 공격이에요. 여기 선원들의 이야기로 사공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이럴 땐 이런 방법을 좀 써봐야 될까? 저럴 땐 저렇게 해봐야 돼. 이렇게 해봐야 될까? 저렇게 해봐야 될까라는 자기 개인적인
내부의 교란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 사공들을 통해서 나 하나쯤이야, 나만큼은 좀 살아야 되겠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 내 거는 절대 포기 못하겠다, 나만큼은 좀 여기서 풀려나야 되겠다, 나만큼은 예외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바로 이게 내부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공격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진리와 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외부의 공격은 감지가 가능하다 그랬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감지가 됩니다. 피부로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공격은 어느 틈인지 모르게 누가 보지 않는 이상 감지가 돼요. 바울의 눈에 확 띄어버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사공들이 그거 배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의 공격.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 나라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내 거 하나, 내 것만 챙기면 되고요. 나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단 안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작자들이 있습니다. 이 꾼들이 있어요. 이런 꾼들이. 각종 선거철이면요, 선거의 바람을 타고 선거의 바람을 이용을 해서 자기 것 챙기는데 혈안이 된 족속들과 선거꾼들이 아주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라는 이 큰 배가 상당히 위태한 거예요. 그 작자들 때문에 지금 배가 아주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과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뭐 바깥에 남의 이야기해 뭐 하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내부적인 공격이 있어요.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고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고고, 요것만큼은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그거, 요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한다, 요것만큼은 내가 따로 보관을 해야지, 요것만큼은 절대 내가 내려놓지 못해, 요것만큼은 내가 쥐고 있어야 돼 라고 놓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게 내부의 공격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침몰합니다. 정말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것 때문에 파선합니다. 그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함정이에요. 함정인지도 모르고 빠지는 함정.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게 함정.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 배 안과 배 바깥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 바깥과 안으로부터의 공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공격, 이것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구원받도록 이 배에서 함께 구원을 얻도록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미 내 내부를 공격하고 있는 바로 이 사공들의 생각들, 그것이 나를 또 난파하게 만드는 분명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빛이 비추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들, 개인적인 것과 자기 것과 자기에게 소망을 두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것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속성들, 이게 내부의 공격이고, 교회 안에도 역시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비교하다 보면 보이고 있는 그 몰지각한 행위들이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것을 챙기며 자기 개인의 모습들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어긋나 있는 모습들, 그게 거룻배입니다. 거룻배는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내부의 적, 내부의 공격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을 능숙하게 다 처리하여 함께 276명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일에 부름을 받은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구원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이 내부, 외부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혹 이들처럼 사공들처럼 거룩배 내려서 이때만큼은 나만큼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유혹이 오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배 안과 배 바깥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그 외부와 내부의 공격들을 능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함께 구원받는 교회, 가정, 영혼 우리 감리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